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 찬양하십니다. 426장입니다.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꽃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주께 드리기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꽃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꽃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 1280면에 있습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4절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를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몰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고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질지라. 말들이 어찌 바위 밑에서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대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 6장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이 교만, 사치, 무관심 그리고 불의한 삶에 빠져 있음을 책망하며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경고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은요, 현재의 안락함과 부요함이 결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라는 이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자만심과 안일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와 백성들이 이 자만심 그리고 안일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1절 말씀 보면은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건 경고죠. 너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권력과 부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의 안전과 번영을 자랑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향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심판을 경고할까요?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강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자, 2절 말씀 보면은요, 갈레, 하맛, 가드 같은 이런 나라들이 나옵니다. 이 나라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 강대국들입니다. 이 주변 강대국들을 예로 들면서 이스라엘이 그들보다 결코 뛰어나지 않다, 그러니까는 자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주변 국가들과 자기들을 비교하면서 그들과는 자기들이 월등히 뛰어나다, 더 강력한 군사적 힘, 경제적 힘이 있다 하면서 자만했습니다. 자만하지 말라, 너희들은 결코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강하지 않다,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3절 말씀은요, 이런 겁니다. 심판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폭력을 불러들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이 어리석은 태도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더 폭력적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정의를 경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태도를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4절과 7절은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사치와 방탕한 삶에 대한 비판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5절 말씀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이게 다 당시 부유한 사람들의 이 사치와 방탕한 삶에 대한 지적이죠. 여기 보니까 이들은 상하 침대 같은 값비싼 침대에 누워서 사치스러운 음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는 부유층이 가난한 자들의 고통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쾌락만을 추구함을 보여줍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중간쯤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의 환난, 뭘 말할까요? 이 요셉은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쪽 남쪽 유다는 우리 유다 민족 하잖아요. 야곱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유다 민족 하는데 북이스라엘을 보통 요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은 자로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값비싼 포도주를 잔뜩 먹으면서 비싼 기름을 자기들의 몸에 바르면서 정작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위기에는 무관심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배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보십시다. 7절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사치와 쾌락의 대가로 다른 일보다 먼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 이유는 사치와 쾌락의 대가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 4절과 7절은요,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자신의 이익과 쾌락만을 추구하며 약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그들의 태도를 경고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요, 교만한 자들에 대한 선언입니다. 교만한 자들. 먼저 8절 말씀 보시죠. 중간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야곱의 영광, 이거 역시 이스라엘의 영광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그게 뭡니까? 외적 번영임입니다. 부유함입니다. 군사적 힘입니다. 높은 지위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 표현이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부유한 사람들의 외적 번영과 부유함과 또 군사적 힘과 높은 지위를 싫어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번영과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고 도리어 스스로를 높이면서 교만해지는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여야 되는데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만하는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또 8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궁궐은 뭘 말합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부유층이 누렸던 사치스러운 생활, 탐욕, 불의한 부의 축적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들의 화려함과 부의 축적을 미워하신 이유는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약자들을 착취하고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린 결과로 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미워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9절과 10절은요, 이제 전쟁과 재앙이 임하게 되면, 즉 심판이 찾아오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에 모두가 죽을 것이며 혹 그 중에서 살아남는 자가 있다 하여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정도로 심판은 두렵고 철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임해 보내실 그 심판의 중함과 무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하죠.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할 것 없이 모두 다 부서뜨리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사회적 지위나 계층에 상관하지 않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과 14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하는 자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세요. 이런 말 있죠.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여러분, 말들은 어디서 달립니까? 평지에서 달려요. 근데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이것은요 자연의 이치와 반하는 행동입니다. 자연의 이치는 뭡니까? 말들은 평지에서 달려야 돼요. 근데 바위 위에서 달린대요. 자연의 이치를 반하는 행동으로서 어리석고 불가능한 일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의와 공의를 왜곡하는 행위가 마치 말이 바위 위에서 달리는 것처럼 부조리하고 파괴적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상식선에서 너무 나갔다 그 말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중간에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여러분, 소가 바위에서 밭을 갑니까? 아니죠. 흙에서, 부드러운 흙에서 밭을 갑니다. 바위 위에서는 절대 쟁기질할 수 없어요. 이건 불가능하고 비생산적인 일입니다. 이 비유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같은 의미입니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파괴하고 악한 길로 나가는 모습, 이거는 자연스러운 도덕적 질서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계획과는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파괴적인 잘못된 행동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인간 사회의 기초이자 질서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원리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질서와 원리를 파괴했다 그 말입니다. 자, 14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시내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적들에게 넘길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의 모든 교만과 자만의 결과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전 영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아모스 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의와 공의를 왜곡하며 부패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시대에 있었던 이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세우시는데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이 세상을 세우는 질서의 기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이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질서를 지키시는 중요한 기초며 원리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질서와 이 기초와 이 원리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약자를 억압하며 탐욕과 사치 속에서 살았고 자신들의 번영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어졌다 자만하고 교만했어요. 그 결과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어리석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질서, 이 정의와 공의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이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 삶에서 무너뜨리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적다고 말하는데 나보다 더 적은 자와 비교할 때 내가 가진 것은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항상 적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적으나 많으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물질일 수가 있고요, 또는 건강일 수가 있고, 혹은 삶의 기회일 수가 있고, 다양한 은혜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유익과 쾌락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이게 곧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일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병자를 외면하거나 약자를 외면하거나 혹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성공과 번영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돌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마치 바위 위에서 닻을 가려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정의와 공의가 회복된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그 피해자일 수가 있고 또는 내가 가해자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워야 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내 개인의 유익 때문에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내가 파기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그럽니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들, 언행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까요? 무엇할까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제일 먼저 약자를 도와주는 거, 이게 정의와 공의의 시작입니다. 약자가 누굽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죠. 물질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베풀어야 됩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정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행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나한테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요 정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나에게 피해가 주어지고 불이익이 주어질 때 그때는 정직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정직함은 언제 드러나야 됩니까? 내 삶에 피해가 주어지고 내가 불이익을 당할 때, 그때 진짜 정직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정의와 공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모든 관계와 행동에서 정직하고 공정하며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불의에 침묵하지 마셔야 됩니다. 잘못된 일이 벌어질 때 목소리를 내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 이게 곧 정의와 공의의 삶인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으로서 공정한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진 건강, 물질, 재능 모든 것들을 가지고 활용해서 누군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자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용기 내서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제공해 주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정의와 공의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과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 손과 발을 움직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린 지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야 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삶의 질서의 원리인 정의와 공의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정이, 내 개인이, 내 일터가, 우리 교회가, 내 사업장이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데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문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데 사용하시고, 무엇보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그 어느 때보다 정의와 공의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국민을 섬기는 모든 정치인들,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가진 힘과 권력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기를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아직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기도하는 자가 있음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위기에 놓여 있는 이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우리의 모든 관계와 결정 속에서 정직하고 공정한 마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교육관 건축과 도시개발 보상협정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심각한 위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래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그런 결정과 선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